추석을 앞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은 추석에 집집마다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을 기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제사를 지내고 나면 더욱 화목해지고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떤 집안은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오히려 싸움이 나고 집안이 흉해집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묵묵히 계시다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올리며 세 가지 큰 실수를 범하니 그로 인해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복이 끊기느니라. 제자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세 가지 큰 실수라니요? 부처님, 제사는 조상을 기리고 감사를 드리는 자리인데 어찌 복을 막는 실수가 생깁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짓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그러하다. 겉모습만 보고 형식을 따르며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자가 의아한 눈빛을 보내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추석 차례상을 크게 차리고 온갖 음식을 진설한다 해도 그 마음 속에 조상에 대한 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돌무더기를 쌓은 것과 같다. 겉으로는 장엄해 보이나 속은 텅 비어 있으니 공덕이 없다. 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부터 제사상 차리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종 어른들이 음식이 많이 들어간다, 수고가 크다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이 제사가 정말 조상을 위한 것일까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없고 불만이 가득하면 제사의 자리가 도리어 다툼의 자리가 된다. 이것이 두 번째 큰 실수니라. 제자는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형제자매가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것이다. 차례상 앞에서 누가 더 수고했느니, 누가 더 적게 냈느니 다투는 집안은 결국 조상도 외면한다. 이것이 세 번째 실수다. 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실수는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차례를 올리는 것이 조상을 위하는 길이라 믿었는데 오히려 복을 막는다니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두려움을 달래듯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식보다 진심을 먼저 하고 불평보다 감사의 마음을 먼저 내며 다툼보다 화합을 먼저 세워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조상은 흐뭇해하시고 집안의 복은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심히 지내온 차례 속에 이렇게 큰 잘못이 숨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조용히 당부하셨다. 사람들이여, 명절의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자리다. 그러나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 제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추석에 절을 올릴 때 마음을 곧게 세우고 행실을 살펴라.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의 실수로 집안의 복이 끊어지고 운명마저 흔들릴 수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치 가슴을 울리는 북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첫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식만 남고 진심이 사라진 제사이니라. 차례상은 크고 화려하게 차리지만 마음속 정성은 이미 떠나버린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그런 집을 보았습니다. 음식은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장식은 화려했지만 정작 절하는 사람들의 눈빛엔 감사가 없고
피곤과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공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불 속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요란하지만 실제로는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집을 본 적 없습니까? 상은 휘황찬란하지만 정성은 찾을 수 없는 자리. 겉만 번지르르 할 뿐 마음은 텅 비어버린 자리. 그것이 바로 형식만 남은 제사입니다. 부처님은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매년 차례상을 크게 차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오직 체면과 자랑뿐이었다. 차례를 올린 뒤 그의 집안은 해마다 다툼이 생겼고 자식들은 점점 흩어졌다. 결국 그의 가문은 몰락하고 말았다. 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차라리 간소해도 진심을 담는 것이 옳습니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소박해도 정성이 있으면 복이 되고 화려해도 마음이 없으면 해가 된다. 조상은 음식이 많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마음에 감동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제사만 끝나면 사람들은 모여 앉아 음식 값을 누가 더 냈느니 따졌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서로를 헐뜯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조상님께서도 서운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조상을 기린다면서 원망을 품으면 그것은 제사가 아니다. 오히려 복을 잃는 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여러분, 지금 추석을 준비하며 혹시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남들 눈에 비치려고 더 크게 차려야지.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식에 매달리면 마음을 잃는다. 마음을 잃으면 복도 잃는다. 한순간의 허영심, 체면에 얽매인 마음이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조상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보십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다시 당부하셨습니다. 제사의 본뜻은 조상을 기리고 자손의 마음을 닦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이 작아도 좋다. 마음이 크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상이 아무리 커도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돌무더기와 같다. 제자는 합장하며 깊이 절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상에만 집착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여, 차례상을 차릴 때 마음을 먼저 차려라. 마음 없는 절은 공허하고 정성 없는 공양은 바람과 같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라. 그 마음이 곧 공덕이 된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두 번째 실수는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니라. 차례상 준비를 하면서 수고가 많다고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며 불만을 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제사만 다가오면 집안의 어른들이 투덜대곤 했습니다. 음식 장만이 힘들다, 일이 많다 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위기가 가라앉고 결국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자의 공덕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잠시 빛나 보이나 곧 꺼지고 만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제사 준비를 하며 가족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속엔 감사 대신 불평이 차오르는 순간,
그때 제사의 의미는 이미 사라져버립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불평을 막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자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어라. 조상을 기리는 일은 짐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일이다. 힘들다 여기지 말고 감사로 바꾸어라. 그 순간 제사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예전에 어떤 집안에서 제사 전날 밤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다 울며 음식을 만들었고 아버지는 돈이 많이 든다며 불평했습니다. 결국 제사 당일 가족들이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 집안은 이후로 계속 불운이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실수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조상은 자손의 다툼을 기뻐하지 않는다.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제사상은 향이 꺼진 재와 같다. 겉으로는 연기가 올라가지만 조상은 흠양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비슷한 마음은 없습니까? 왜 나만 준비해야 하지? 왜 형제들은 돕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 멈추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속 불만은 불길과 같다. 한번 피어나면 주변을 태우고 만다. 그러나 감사는 맑은 샘물과 같아 흘러 모두를 살린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사의 준비는 고통이 아니라 감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은 복을 태우지만 감사는 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그 마음이 조상에게 닿는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감사의 마음을 먼저 내라. 그러면 그 집은 반드시 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의 음식은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불평으로 채우면 공덕은 사라지고 감사를 담으면 복은 늘어납니다. 불평은 복을 태우고 감사는 복을 부른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의문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의 빛만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가 다투는 것이니라. 차례상 앞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는 것이다.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차례상 앞에서 다투는 집이 많았습니다. 누가 더 수고했느니, 누가 더 적게 냈느니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제사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부처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이는 나를 살리고 다투는 이는 나를 죽인다. 조상을 기리는 자리에 형제자매가 다투면 조상도 등을 돌린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까? 명절날 모인 가족이 웃음보다 불평을 먼저 내고 차례상 앞에서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는 모습. 그 자리는 이미 제사가 아닙니다. 복은 멀어지고 불운이 가까워집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처님, 예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은 어머니 제사를 준비하다가 비용을 누가 더 많이 부담했는지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왕래를 끊었고 집안은 둘로 나뉘어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도 줄고 자식들도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화의 결과입니까?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형제 간의 불화는
집안을 허무는 독과 같다. 제사는 화합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툼이 일어나면 그 집은 무너진다. 조상은 자손의 화목을 보고 기뻐하시지 싸움을 보며 즐거워하지 않는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형제의 불화를 막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감사하라. 작은 것을 내주면 큰 화합이 돌아오고 작은 감사를 먼저 내면 큰 복이 따라온다. 다툼을 피하려 하지 말고 화합을 먼저 세워라. 여러분, 지금 혹시 형제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명절마다 어색한 눈빛, 서운한 말이 오간 적은 없습니까? 바로 그 순간 복은 막히고 집안은 어두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다툼은 조상을 울린다. 그러나 화합은 조상을 기쁘게 한다. 자손이 화목하면 조상은 안심하시고 그 복은 자손에게 이어진다. 제자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은 조상을 슬프게 하고 화합은 조상을 기쁘게 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여, 차례상은 화합의 자리다. 다툼이 아니라 웃음으로 채워야 한다. 한마디 원망은 복을 끊고 한마디 감사는 복을 잇는다. 그러므로 말과 마음을 조심하라. 그것이 곧 조상을 기리는 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제자매가 화합하는 집은 반드시 흥합니다. 그러나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은 결국 흉합니다. 추석에 모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집안의 운명을 바꿉니다. 다툼은 복을 끊고 화합은 복을 부른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화와 감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 가지 실수를 모두 들은 뒤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형식만 남고 진심이 사라진 제사,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제사, 그리고 형제자매가 다투는 제사가 집안의 복을 끊는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종종 본 뜻을 잊고 겉모습에 매달린다. 그러나 제사의 본질은 조상을 기리고 자손이 마음을 닦는 데 있다. 정성이 없으면 복도 없고 불평이 있으면 복도 떠나며 다툼이 있으면 복은 끊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형식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제사 준비를 불평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형제자매가 모일 때마다 다툼이 끊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집안의 복을 막는 세 가지 실수입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사가 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라. 비록 음식이 소박해도 진심을 담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둘째, 감사하라. 제사를 준비하며 힘들어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내라. 셋째, 화합하라. 형제자매가 서로 양보하고 웃음을 나눌 때 조상은 기뻐하시고 그 복은 자손에게 이어진다. 제자는 합장하며 깊이 절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전하여 후손들이 올바르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여, 추석은 단순히 형식을 지키는 날이 아니다. 그날은 마음을 닫고 감사를 새기고 화합을 이루는 날이다. 그러므로 제사를 올릴 때는 먼저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상을 차려라. 그러면 그 제사는 반드시 복이 된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추석의 자리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집안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큰 복으로 이어지고 작은 감사 하나가 큰 은혜로 돌아옵니다. 또 작은 양보 하나가 큰 화합을 이룹니다. 마음을 다하면 복이 있고 불평을 버리면 복이 늘며 화합을 이루면 복이 번진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절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문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추석마다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여, 항상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형식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내며, 다툼이 아니라 화합을 세워라. 그리하면 그 집은 흥하고 그 복은 대대로 이어지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추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닙니다. 마음을 모으는 날이고 조상을 기리는 날이며 자손이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 되어 집안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사람들이여,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싹튼다. 그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자는 언제나 복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정성도 마음을 담으면 큰 공덕이 되고, 작은 감사도 입술에 오르면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웃음도 화합이 되면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제사를 지내며 마음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그 마음이 곧 복이고 그 복이 곧 당신의 가정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